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신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으로 세월을 아끼라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하는 것합니다. 이제 올 한 해도 며칠 후면 끝이 납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해가 마무리될 때마다 우리 마음에 드는 가장 큰 감정은 아쉬움일 겁니다. 올해도 별로 한 것 없이 지나가 버린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은혜이며 또한 형벌이기도 합니다. 시간이 형벌인 까닭은 시간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참 많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죄가 관영할수록 더더욱 그렇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사랑하는 가족과 대화를 나눌 수 없고 결국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고 또 시간이 없어서 건강관리를 할 수 없어 고질병을 얻고 장애를 얻기도 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질병이 오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시간이 없어서 예배할 수 없다고 교회에 나오지 못하다가 끝내 구원받을 믿음이 생기지 않아서 명벌에 떨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세상에 죄가 없을 때는 이렇게 시간이 없어서 뭘 못한다는 말을 듣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바쁘게 일하다가도 마을에 큰일이 있으면 다 함께 가서 마치 자기 일처럼 도왔어요. 그만큼 개인적인 일로 시간에 쫓기지 않고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자동차로 더 빨리 움직일 수 있고 핸드폰으로 바로 연락이 가능하고 컴퓨터로 필요한 정보를 바로바로 찾을 수 있지만 그런데도 사람들은 더 바쁘고 더 시간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다시 말해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한다고 해도 죄가 심화되면 시간은 더 부족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 죄가 넘칠수록 시간이 부족하고 여유가 사라지므로 가족도 건강도 생명도 잃어버리는 이런 시대에 지혜롭게 사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내게 맡겨진 시간에 대해서도 진정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재물에 대한 회개는 11조입니다.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나머지 부분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여함으로 대갚아 주십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시간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먼저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더 풍성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고 하셨어요. 시간을 아끼라는 겁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또 이어서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무엇보다 술 취하지 말라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고 권면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쾌락에 이끌려 세상에 취해 사는 삶을 말합니다. 세상에 취해 살면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즐거움이라는 건 너무 쉽게 우리의 눈과 귀를 사로잡기 때문에 거기 한번 빠져들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런 것들이 점점 더 많아져요. 옛날에는 무슨 기껏 해봐야 뭐 바둑 뭐 이런 정도였고 뭐 스포츠 뭐 이 정도였는데 요즘에는 뭐 TV도 아니고 무슨 핸드폰으로 너무너무 시간 한번 빠져들어 보세요. 뭐 1시간이 어떻게 지나갈지도 모르고 2시간이 어떻게 지냈는지도 모르고 뭐 요즘에는 체력이 되는 애들은 사흘 밤낮을 쉬지도 않고 PC방에서 살다가 그렇게 하는 애들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이 세상이 주는 쾌락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저도 학생 때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친구들하고 대학생 때죠. 술을 먹으면 밤새 먹었어요. 그 아침에는 숙취 상태로 일어나요. 그리고 맨 처음 드는 생각이 무슨 생각이냐면 돈이 아깝다. 돈이 아깝다. 비싼 술도 아닌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요 젊으니까 젊었어요 저도. 근데 젊을 때는 시간이 풍부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나이가 들 때 시간이 좀 아쉽지만 이게 사람이 자기가 아쉬운 것이 아깝다는 생각을 들어요. 그러니까 젊을 때는 대학생 때는 돈은 없고 시간은 많아. 그러니까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은 안 해요. 돈이 아깝다는 생각을 하죠. 또 젊을 때는 건강하잖아요. 그러니까 건강이 아깝다는 생각도 안 해요. 돈이 아깝다. 돈이 제일 없으니까. 근데 이제 나이를 드시면 나이가 먹을수록
있어요. 이제 벌어놓은 게 있으니까. 근데 시간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헛된 일을 하고 난 다음에는 돈이 아깝다는 생각보다 먼저 드는 생각이 뭐냐, 시간이 아깝다. 또는 내가 건강이 아깝다. 내가 아쉬워지는 게 아까워지는 거예요. 이거는요, 정상적이라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그런 생각이 깊이 들 거예요. 나중에는 정말 그 귀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아깝다. 그래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다 돼가니까. 다 써가니까. 지금 그래도 좀 놀러 가도 그런 아깝다는 생각이 좀 덜 들고, 지금 그래도 좀 아쉬운 생각이 덜 들 때 돌이켜야 합니다. 그때 가서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바닥났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분께 드릴 때 풍성하게 대갚아 주시는 분이세요. 금방 11조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냥 뭐 형식적으로 드리는 11조 말고요. 그냥 이렇게 딱 11조 떼고 그냥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쓴다 이러면 하나님 그 안 받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이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드립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 인정과 고백을 담아서 드리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부여하게 하세요. 또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려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기쁨을 주시는지 몰라요. 기쁨과 감사가 날마다 넘치게. 이게 마음 드리는 게 정말 어려워요. 뭘 해도요. 내가 정말 기쁨으로 예배하고 그냥 억지로 마지못해 끌려 나오는 건 마음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몸만 드리는 거지. 예배에 나와서 정말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예배 시간에 내가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길 사모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보세요. 이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은 얼마나 큰 기쁨을 주시는지 몰라요. 우리가 살면서 정말 누구는 같은 자리에서 같은 시간에 정말 큰 기쁨을 얻는데 나는 왜 그런 기쁨이 없지? 나는 예배 드리는 게 재미없어. 이러고 사는 게 얼마나 불쌍해요. 그건 내가 마음을 하나님께 안 드려서 그런 건데, 하나님 예배하면서 딴 생각하고 아유 뭐 집에 가스불 켜놨는데 오늘 저녁에 뭐 먹지? 뭐 이런 생각하고 있지 마시고,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자리에서 내 예배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나 만나고 싶어요. 그렇게 마음을 드리면 반드시 찾아와 주십니다. 아멘. 또 내가 전도를 하면서 복음을 나누면 내 믿음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에 대한 지혜를 충만하게 하셔서 내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난 분명히 천국 가겠구나. 이 믿음 때문에 세상을 능히 이길 수가 있어요. 귀신을 이길 수가 있어요. 악한 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면 우리에게 시간을 풍성하게 하시고 그 또 시간을 아껴 주십니다. 아껴서 쓰게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릴 때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시간을 전략하게 하시는지 세 가지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내가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리면 먼저 기도하고 먼저 예배하고 주일 예배 반드시 지키고 주일 오후까지 저녁까지 내가 주일을 하나님께 일주일에 하루는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멘. 매일 하루를 새벽 기도로 드립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면 드릴수록 더욱더 풍성하게 주셔요. 첫 번째로는 그 삶을 이 땅에 사는 수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시간을 더 풍성하게 하세요. 잠언서 3장 1절에 보면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수명을 연장시켜 준다는 약속이 많이 나와요. 잠언서 3장 1절 2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또 10장 27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실제로 창세기 15장 15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너는 장수하다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차될 것이라 하고 말씀하셨고, 이 말씀대로 아브라함은 당시에도 상당히 오래 살았어요. 175세를 살았어요. 욥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후에 욥기 40장 16절에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고 했어요. 그 시대에는 굉장히 오래 산 거예요. 창세기 50장 23절에 요셉은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그스라에서 양육됐다고 했어요. 물론 우리가 오래 산다고 해서 그 장수한다 그러면 안 좋은 사람, 부정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 있어요. 아니 지금도 아픈데 오래 살면 뭐해? 아프고 늙고 추해서 그게 뭔 의미가 있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근심을 더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이 장수하게 하신다는 건 건강하게, 아름답게 그렇게 장수하게 하시지 그렇게 추하게 살 것 같으면 그거 뭐하러 줘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모세는 120세까지 살았지만 그 눈도 쇠하지 않았고 귀도 밝았다고 그랬어요. 전혀 청년 같은 120세를 사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께 시간을 드리면 주님 안에서 장수하며 강건의 복을 누리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더 많은 일들을 이루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나는 뭐 아이고 100세가 되면 나는 다 늙어서 아무것도 안 그래요. 100세가 되면 먹고 싶은 것도 많고요. 그때가 되면 더 가고 싶은 데도 많아요. 그럴 수 있는 우리가 노년이 돼서 더 아름답고 값진 삶을 사는 게 좋지. 젊을 때는 막 그냥 잘 나가다가 늙어서 아무도 관심도 안 가져주고 추리하게 있고 뭐 이러면요 더 불쌍한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더 잘 돼야 돼요. 한경진 목사님은 폐결핵에 걸려서 석 달밖에 못 산다고 했지만 남은 목숨 내가 전도나 하다 죽자 그러고 열심히 전도지만 들여 전도하다 보니까 병이 났고 99세까지 사셨다고 했어요. 미국의 세계적인 부자였던 록펠러도 젊어서 사업 수완이 있어서 일찍 성공했는데 사업이 한창 잘 나갈 때 알로페시아라는 희귀암에 걸렸어요. 의사가 1년밖에 못 산다고 판정을 했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정말 신앙이 좋으세요. 아들이 죽게 됐다는데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떼쓰는 게 아니고 뭐라고 하냐면 너 이제 1년밖에 못 사니까 다 하나님께 바쳐. 너 재물도 너 인생도 네 시간도 다 하나님께 바쳐. 그래서 이 록펠러가 그때부터 막 자선 사업을 시작했어요. 어차피 1년에 죽을 거 열심히 베풀자. 근데 베풀수록 더 부자가 돼. 점점 더 커 사업이. 죽어야 될 때도 죽질 않아. 죽는다고 했는데 왜 안 죽어? 그 장수했어요 이분이. 아멘. 40년을 더 사셨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요 이렇게 주님의 주의를 감당하려고 시간을 더 주셔요. 그 시간을 아주 아낌없이 하나님 풍성하게 주셔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땅에서 칭송을 받으며 천국의 상급도 예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오늘 마지막 주일을 드리면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1년도 내가 바쁘게 살았는데 이렇게 살지 말자.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자. 주일 예배 반만 드리지 마세요. 오전 예배는 반만 드린 거예요. 저녁까지 온전히 드리셔야 온전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힘을 내서 정말 새벽 예배도 가끔씩 나오세요. 새벽 예배는 나랑 상관없다 그렇게 살지 마세요. 수요예배도 어떻게 나와보세요. 더 많은 시간을 드릴 때 하나님이 더 많이 베풀어 주셔요.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께 시간을 드리면 주님께서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헛된 길을 가지 아니함으로 시간을 아껴 쓰게 하세요. 이 주식을 투자할 때도 내가 잘 모르면 투자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한 가지 방법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꼭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하물며 주식보다 더 귀한 건 내 시간이에요. 내 시간을 주님께 맡기는 것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좋은 기름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로 인해 어리석어져서 어떤 길에 내가 가야 할 길인지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 몰라요. 그럼에도 내 생각과 고집으로 길을 가다 보면 헛된 길을 가기 때문에 한참 되돌아와야 할 때가 많아요.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고 가말리엘 학파 출신의 바리새인이고 또 베냐민 지파 출신이에요. 세상적으로 참 갖춘 게 많아요. 그래서 그 세상 영광을 위해 살려고 했어요. 만약에 예수님을 빨리 못 만났으면 그 길은 그냥 갔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울로 살았을 거예요. 크게 됐자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어 복음 전도자가 되었어요. 만약에 좀 더 빨리 만났으면 어땠을까? 헛된 길을 가지 않고 그가 헛되이 유대교를 따라가지 않고 좀 더 빨리 베드로처럼 더 빨리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더 좋았겠죠. 한평생 사도 바울이 힘들었던 작업이 뭐냐면 자신이 전도하고 나면은 그 교회에 거짓 선지자들이 와갖고 그는 사도가 아니야. 진짜 사도는 12명밖에 없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12명밖에 없어. 그 사람은 예수님 있을 때 같이 있지도 않았어. 그게 항상 그 사람의 그 힘든 점이었어요. 그래서 늘 자기가 사도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수고했어요.
헛된 길을 가는 길 될까요? 그게 주역에 쓰임 받긴 했지만 제가 아는 목사님도요. 오래전 목사님이세요. 지금은 연락이 안 돼서 돌아가셨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이분도 국회의원을 하시려고 전 재산을 탕진하다시피 하셨대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목사님이 되셨어요. 또 어떤 분은 조직폭력배셨다가 역시 예수님을 만나 목사님이 되셨어요. 헛된 길을 가다가 돌이킨 거예요. 이 모든 분은 이런 분들도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임에도 그 사실을 모르고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좋은 길로 가다가 시간을 쓰고 방탕하게 삶을 산 거예요. 저도 모태신앙이 아니고 나중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저는 예수님을 모를 때 목회자로 제 길을 예비하셨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어요. 당연히 모르죠. 예수님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나는 글을 쓰거나 교사가 되거나 직장인이 되리라. 그리고는 그걸 위해서 시간을 썼어요. 그렇게 인생을 낭비하고 30살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40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지난 시간들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만약 제대로 예수님 믿고 처음부터 신학대학을 갔으면 얼마나 시간을 아꼈을까. 33살에 이제 목회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신학대학원을 가서 공부를 하는데 제가 그 젊은 날부터 방황하면서 궁금해하던 수많은 질문들, 영적인 질문들, 인생에 대한 질문들이 이 신학대학 도서관에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그 책이 다 있던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저는 어떤 때는 정말 밥도 안 먹고 책만 읽었어요.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책들이. 신학서적들이. 그래서 3년 동안 공부했는데 도저히 다 읽을 수가 없어요. 너무 아쉬운 거예요. 야, 세상에 젊은 날 좀 더 한 10년만 예수님 빨리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시간에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졸업하면서도 언젠가는 그 도서관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고 싶은 수많은 그 신학자들의 책을 읽으리라 생각하면서 눈물로 학교 문을 나서는데 지금도 못 돌아갔어요. 한 번 지나가면 안 돌아가는 게 안 돌아가지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로 간 사람들은 아무리 화려하고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은 갔던 길을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잃어버린 시간은 만회할 수 없게 돼요. 그러나 주님의 인도하심만 따라가면 그는 처음부터 잘 준비되어서 더 크게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시간을 아끼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모세는 80세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80살에 부름 받았던 그와 달리 모세를 시중 들었던 여호수아는 젊은 날부터 모세와 함께하면서 그를 통해 배웠어요. 그래서 모세는 준비가 안 돼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지만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보니까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한 땅에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는 아름다운 선포를 하면서 110세의 나이로 아쉬움 없이 세상 떠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신약에서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 에베소 교회 목사가 되어서 남은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갈림길이 있고 수많은 유혹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기에 휘말려서 법원에 쫓아다니느라 시간 다 써요. 이 법원 쫓아다니면 시간 엄청나게 들어가요. 돈도 돈이지만 변호사 만나고 뭐 재판 대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질병에 걸려서 이 병원 저 병원 쫓아다니다 세월 다 써버려요. 뭐 서울의 큰 병원 가서 한번 가서 만나서 접수하고 다시 또 예약 시간 받아서 가고 얼마나 힘들어요. 어떤 사람은 또 세상의 즐거움 찾느라 시간을 낭비하고 어떤 사람은 저처럼 인생의 선택 잘못해서 후회하며 돌이키기도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주님만 바라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분의 인도하심만을 따라 살기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신실하시고 틀림없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한 시간의 시간도 낭비하지 않고 신실한 길로 가게 하셔서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내 인생이 바닥나갈수록 정말 난 잘 살았구나. 나는 아낌없이 살았구나. 난 틀림없는 길을 걸어왔구나.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전도하러 갈 때는 좀 전도하러 오세요.
기도하자고 할 때 기도하고 내 시간, 내 생각대로 시간 쓰면 안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께 시간을 드릴 때 하나님이 나에게 풍성한 시간을 주시는 방법은 지혜를 주셔서 많은 과정들을 뛰어넘거나 단축하게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요. 어느 한 가지도 다 그 과정들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김밥 한 줄 만들려고 해도요. 김밥을 사 먹으면 아주 쉬워요. 가서 그냥 나들이 김밥 가서 사 먹으면 30분이면 먹고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만들려고 하면 계란 부쳐야죠. 당근 썰어야 되죠. 시금치 데쳐야 되죠. 밥 해야죠. 이게 한두 가지 하루 종일 걸려요. 하루 종일. 못 만든 사람은 막 주방을 난리 버거지를 쳐놓고 기도하지는 밥 태우고 시금치 내서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이 세상 모든 일들이 다 그래요. 뭐 한 가지 이루려면 그에 따른 과정들이 참 많아요. 그 과정들 치르느라고 시간 다 쓰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실 우리가 바라는 목표는 많지가 않아요. 뭐 무슨 목표가 있어요. 우리 뭐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목표. 평안하게 살고 안락하게 살고 사랑받고 인정받고 고통 없이 사는 거. 이게 다예요. 이거 이루려고 그 수많은 과정들 다 거쳐가는 거예요. 공부를 더 많이 하려는 거. 우리가 뭐 수많은 시간 들여서 공부를 왜 많이 하려고 해요? 더 좋은 기회 얻어서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더 많은 재물 얻어서 결국은 평안하게 안락하게. 그거잖아요. 또 직장에서 더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루 종일 시간을 하루를 다 써가면서 그렇게 일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또 평안하게 안락하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그거잖아요. 장사를 그렇게 하루 종일 하고 그냥 사람들 비위 맞춰가면서 그냥 시간 다 써가면서 그 장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나이들 평안하고 안락하고 고통 없이 인정받는 삶. 결국 그거예요. 그 과정들에 너무 시간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표를 누릴 때가 되면 거의 인생이 막바지인 거예요. 막바지인 거예요. 지혜로운 것은 그걸 얼마나 그 과정을 빨리 끝내느냐. 그래서 누리느냐. 이 지혜롭지 못하면 평생 누리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다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들을 다 압축하거나 뛰어넘게 하셔서 결국은 그 목표에 그냥 도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풍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솔로몬 왕은 1000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너가 1000번제를 드리면서까지 나한테 원하는 게 뭐냐? 그러자 하나님 앞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지혜를 주세요. 저는 어려서 그런 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대 1장 11절 12절에 네가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명령을 구하지 아니하고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을 주리니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는 이런 일이 없으리라. 솔로몬 왕이 무슨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하고 무슨 시간을 어마어마하게 들여서 살지도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드린 사람보다 더 많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솔로몬 왕에게 그렇게 주신 이유는 모든 인생들이 추구하는 그것들이 사실은 헛되고 헛되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그 모든 것을 다 누린 후에 뭐 누릴 만한 거 다 누렸어요. 그냥 원하는 거 다 했어요. 그리고 고백하는 것이 헛되고 헛되다. 그러면서 전도서 12장 1절 2절에 너는 청년의 때, 이 청년의 때라는 건 힘이 있을 때 이런 얘기예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하고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솔로몬과의 반대 인생을 사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딱 33세를 사셨을 뿐인데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잖아요. 부활하셨지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노력해도 얻지 못할 지혜와 능력과 영광을 갖추셨어요. 아멘.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 이것 때문에 그렇게 무슨 징기스칸은 땅을 차지하려고 했고 알렉산더도 군사를 모아 싸우고 세상의 모든 권세자나 학자나 능력자가 이루지 못한 일, 그 일을 이루셨어요. 죽음을 이기신 일. 아멘. 또 그 생명을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나눌 수 있는
나눠줄 수 있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상에서 선포하세요. 다 이루었다. 아멘. 뭘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할 수 있는 모든 일, 이 세상 사람들이 공부와 능력과 권세와 지혜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그 모든 일,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33살에.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그토록 소원하는 평안함, 안락함, 인정받은 영원한 삶, 이 모든 것을 그분과 함께 다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러한 헛된 것을 찾고 구하기 위해 시간을 쓰는 어리석은 길을 가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아멘. 남은 것은 이제 내가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내가 안 믿으면 여전히 급해. 내가 안 믿으면 여전히 내 힘으로 하려고 그래. 내가 안 믿으면 여전히 내 힘으로 인정받으려고 하고 내 힘으로 편하게 해주려고 내 힘으로 고통을 없애려 하고 내 힘으로 하려고 그래요. 다 이루셨어요. 내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돼요. 내가 그분을 믿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을 다 단축시켜 주세요. 아멘. 우리는 이 사실을 더 깊이 믿기 위해서 수고할 뿐 아니라 또한 이 사실을 힘써 증거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정말 예수님의 하신 일을 온전히 믿은 게 사도 바울 아니겠어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의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됩니다.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었음을 고백한 거예요. 아쉬움이나 비록 육신적으로는 로마 감옥에서 최후를 마쳤지만 아무런 아쉬움도 아까움도 보이지 않아요. 어떤 분은 그런 겉모습을 보면서 아우 나는 그렇게 못 살아. 아니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아니 내가 믿음이 있으면요 나도 사도 바울같이 돼도 아무런 아쉬움이 없어요. 하나님이요 내가 믿음이 없는데 사도 바울같이 살게도 하지도 않아요. 준비가 되면 어떤 상황에도 감사합니다. 아멘. 어떤 상황에도 기뻐합니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세상에 미혹하는 영에 이끌려서 헛된 것에 시간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헛된 것에 삶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면서 아유 또 한 해 갔네. 나 주름이 하나 또 늘었어. 아우 또 어떻게 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 내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린 사람은 겉사람은 후패할지라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항상 기뻐요. 항상 감사해요. 이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래요. 그리고 내가 믿는 대로 저 천국에 예비된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천국에 예비된 내 상급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2021년 이 마지막 주에 다시 한번 결단하심으로 새해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주님께만 삶을 맡기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